자, 오늘 8월 28일 주일,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우리가 이제 쉬어가는 가운데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성도의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온라인상으로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을 올려놨는데요. 뭐 소설 잘 아시죠? 소설에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부터 한 4가지의 말씀, 구절은 그러니까 4구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씀들을 4개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고 이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말씀을, 제가 찬양을 크게 불렀는지 저도 마스크를 끼니까 숨이 차서 저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잘 읽으셨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그 다음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잘 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네 가지 종류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본문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읽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나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제 개인적인 주관은 아니고요. 이 본문들이 어디에 쓰여 있는데 중요한 그 내용에 인용되어 있는 구절인데 혹시 뭐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혹시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에 107개의 항목이 있는데 아마 뭐 세례를 받으시거나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잘 사용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신앙 관련된 글입니다. 문답입니다. 여기에 107개의 항목 중에서 첫째가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인용된 구절이에요. 이 4개의 구절, 이 4종류의 구절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그냥 설명드리면 1643년에서 한 1648년에 걸쳐서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총회에서 작성된 문서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당시 성도들이 좀 말씀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또 주기도 했던 그런 문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학습을 하고 있고 뭐 세례를 받는다거나 성경 공부를 깊이 배울 때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쉬운 기본적인 교리를 익히는데도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해답과 관련된 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혹시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질문. 아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 세례 받으실 때 아마 집사님도 이제 그런 거 저하고 조금 나누셨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문답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먼저 되는 목적. 그 해답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의 해답입니다. 뭐라고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동시에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거래요. 이게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적이래요. 자, 그런데 이 두 말이 하나의 질문에 같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 문장에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동시에 인간에게 즐거운 거래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게 우리에게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이 말이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나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가 너무 행복해. 이 말에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지금 느끼면서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동시에 그 삶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나요? 이게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래요. 근데 저도 말씀을 안 하지만 아마 들으시면서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와닿지 않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뭔가 내 기쁨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을 하면 뭔가 되게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요. 뭐 기도를 엄청 오래 해보신다거나, 기도 오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밤새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아주 세게, 뭐 어떤 분들 방언으로 그냥 몇 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는데, 강하게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정말 성경을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한과 한을 다 통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배에다가 굉장히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예배는 가면 한 3시간, 4시간까지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 것들,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실까? 뭐 혹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은데 그걸 과감하게 막 교회나 선교, 이웃들을 위해서 막 투자하고 쓰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한테 즐겁냐는 거예요. 이게 뭔가 거룩한 거하고 내가 기쁜 거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인간의 희생이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인간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즐거움이 하나로 놓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둘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이제 뭐 요즘 하도 이제 사람들이 할 게 많잖아요. 먹고 놀러 다니고 볼 것도 많고 뭐 하여간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게임도 하고 뭐 애들은 또 애들대로. 근데 그 시간들보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하다, 너무 꿀 같다 그런 분들이 정말 몇이나 될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거나 설교 들으면 너무 행복한가? 근데 솔직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서 처음 읽었던 그 네 종류의 본문을 떠올려 보면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대답과 관련된 성구 중에 제가 두 개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첫째가 뭐였죠?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 이게 말이요, 은혜가 될 때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은혜가 될 땐 좋은데 은혜가 안 될 땐 다 하나님 위해서 살란 얘기야? 그럼 난 뭐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기타 등등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의미는 알겠는데 사실은 이게 또 이해가 잘 가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성도의 삶은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이런 모든 행위가 신앙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말씀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근데 이게 진짜 그런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처럼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제 보통 교인들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요일날, 주일날 1시간에서 2시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게 예배를 잘 드리라는 얘기인가? 삶의 초점을 예배에다 맞추라는 얘기인가? 근데 뭔가 그런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 아닌 것 같고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요리 문답의 다른 인용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이번엔 이제 우리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였는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무슨 구절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이거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소요리 문답의 인용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느냐? 당연히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하고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그럼 그 영광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거를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쉽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이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소서.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요, 동시에 자신과 함께 있는 그들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2절, 23절도 17장 22절, 23절도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본래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내가 이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영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사람들과 하나님과도 하나라는 걸 어떻게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도 함께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한 것만큼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기서는 제자들이겠죠, 너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요, 영광을 돌리는 거고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 전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선교를 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그게 과연 성도들에게 누림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 부흥회 가서 이제 나눌 본문이 탕자의 비유인데,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원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이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는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하나가 끝날 때마다 달려 있어요. 그 결론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그게 끝나자마자 7절에 뭐라고 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첫 번째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 10드라크마의 비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15장의 마지막이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탕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성경에서 사실은 성경이 잘 나오는 게 예수님,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하면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늘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 이게 천국의 기쁨이래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잃어버린 한 영혼 설교하면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물론 오늘도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어떤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는, 이 하늘에서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그게 어마어마한 기쁨이래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셨으면 저는 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 또 누군가 회개를 하고 이러면 더 기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나오면 어마어마한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TV 딱 키면은, 기독교 방송 키면은
정말 대형교회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갔다면 그거야말로 너무나 큰 기쁨이겠죠. 중요한 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쁜 게 없대요. 그리고 그 기쁨은 탕자의 비유로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읽으신 것처럼 죽은 아들을 되찾는 거라고까지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야, 형한테 그래요.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딨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정말 죽은 것 같이 살았다가 다시 돌아나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우리가 누구한테 이제 선물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뭐 그 사람이 생일이거나 어떤 축하한 일이 있어서 선물을 하는데, 자,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겠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가까운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또 가까운 목사님한테 이제 감사할 일이 있어갖고 식사를 한번 대접을 좀 하려고. 근데 이제 대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격식에 맞게 식당을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저한테 그런 거 말고 그냥 저하고 오래전에 같이 먹었던 그런 맛있는 그 분식집이 한 곳 있었는데 거기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제가 좀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극구 사양을 하시면서 이제 그 분식집을 가셔서 이제 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추억도 떠올리면서 맛있게 식사를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 이게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요, 우리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시에 인간인 우리도 기뻐진대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이 땅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이렇게 퍼다가 나르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단순한 어떤 사랑을 해라 이런 차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가끔 제가 쓰는 비유인데 그 이름이 뭐죠?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수돗물이 아니라 이렇게 펌프질해 갖고 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목마르면 물 세수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물 수도가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놀이터 옆에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걸로 아무리 해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바가지에다가 물 한 번만 탁 퍼서 부으면 그때부터 물이 계속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아야지. 뭐 저 황 목사처럼 저렇게 뭐 설교도 오래 하고 뭐 신학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받은 만큼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푸면은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성으로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느냐? 진짜 그게 기쁘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 즉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 복음을 나누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어, 이러면은 뭐 오늘 설교 그냥 끝이죠. 다 여러분들이 수용하셨으니까. 그러나 근데 나는 그게 별로 안 기쁜데, 복음 전한다고 한 영혼이 돌아온다고 나는 솔직히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서 느낄까요? 뭐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시는 뭐 많은 성도들도 제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몸이 안 아프고 맛있는 거 먹고 훌륭한 경치가 있는 데서 여행도 하고 그럴싸한 집에서 이렇게 뷰가 보이는 뭐 넓은 강이 보이고 그런 데서 좀 살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 대부분이 원하는 게 다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육신적 편안함을 느끼는 거, 그런 행복, 그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어 보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저도 그렇지만 막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라면을 먹고 빵을 먹고 뭐 이것저것 막 먹었더니 그냥 배가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배가 포만감이 생기니까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거죠. 또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고민이 많은데 잠을 푹 자고 나면 그 순간만큼은 그냥 아유 다 뭐 부질없어 그러고 그냥 편안해질 때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어찌됐든 간에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부러울 게 없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육신적인 편안함에서 나오는 행복이나 기쁨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육신적인 편안함에서 오는 기쁨은 또 어떻죠?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 그걸로 끝나요. 아무리 어제 잘 먹었다고 해서 오늘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그 순간만큼은 즐겁지만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차원의 영광 그리고 성도의 누림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저희 집사님 계시지만 또 저희 작은어머님이시기도 하고 한데 예전에 이제 그 명절 때 할머니 댁 가고 그러면 이제 음식을 맛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맛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식혜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어려서 달달하니 시원하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아마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분이 그래도 좋으셨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리사라면 언제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요리를 누가 맛있게 먹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어르신들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맛있게 해줬는데 아주 맛있게 먹고 아유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즐거운 게 어딨어요. 어제 식당 가도요. 음식 남기면 좀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음식을 깨끗이 먹으면 그 식당 주인분들도 좋아하시거든요. 아이고 맛있었나 보다. 근데 이제 그냥 끼적끼적 하다가 다 남기면은 좀 그 식당 주인분들도 좀 맛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수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수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를 한 소절 싹 불렀는데 그걸 듣고 막 사람들이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즐거울 거 아니에요. 내 노래가 누군가의 심금을 울리는구나.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찰이라면 아주 잡기 힘든 어떤 범인,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 범인을 여러분들이 잡았다면 그것보다 보람 있는 일이 없겠죠. 소방관들은 어떻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누군가를 살려냈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에 따라서 그 기쁨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열한 예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게요, 단순한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그 차원을 넘어서서 생각해 보면요, 모두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타인이 어떤 기쁨을 느낀다면 그때 진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단지 밥 많이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이거 행복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 기쁨을 느끼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이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 전에 TV 보다가 제가 우연히 9.11 테러 이제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2001년도 9월 11일이었죠.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벌써 20년이 흐른 사건이지만 이제 저도 그걸 보는 순간에 그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저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무역센터 그 빌딩이 이제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건물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막 소방관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9.11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소방관들이 사실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본인들도.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고. 그러나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자신의 본분이니까 사실은 이게 목숨과 맞바꿔야 되는 일인 줄을 알면서도 건물을 향해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거죠, 이미.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으면 소방관들은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런데
건물이 순식간에 붕괴가 됩니다. 그 큰 건물이 붕괴가 되는데 그때 보니까 14초 걸렸대요. 그 건물이 무너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에는 많은 소방관들도 순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건물로 뛰어가는 순간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죽겠구나 저기. 근데 그들에게 더 귀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소방관인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지. 참 그게 숭고한 거죠. 귀한 거죠. 사실 박수 쳐드리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건물을 향해서 뛰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단순한 육신적인 즐거움 이상의 어떤 큰 행복과 가치가 존재합니다. 꼭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요,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치고 참고 인내하고 사십니다. 물론 순간순간 자녀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웃을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일희일비를 넘어서서 그냥 자신들의 자녀가 잘 자라서 어른이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 자란 자식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표현 안 하셔도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행복해합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자식 때문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쁨,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인 사람의 제1되는 목적,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긴다는, 누린다는 그 소열이 문답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만일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이 영광과 사랑을 누구에게 전하고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걸 서서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단지 교회 한 명 더 나왔대, 전도했대, 이런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멸망받아야 될 영혼이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대.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나눈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천국에서 여러분과 기다리고 여러분들 손을 잡으면서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 알려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됐다고. 얼마나 감동의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별로 그게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 기쁘다는데 제가 기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아셨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50이 되진 않았지만 제 나머지의 삶은 이제 너무 명확해요. 이 복음을 나누는 것밖에는 제게 기쁨이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고, 요즘 들어와서 물론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게는 제일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선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사람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좀 해가려고 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이 하시듯이 그렇게 하는 거래요. 예수님은 정말 자기 안에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하는 그 사랑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그런 인간적 수준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수준의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니들의 몸을 아무리 불사르게 내려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안 했겠죠. 단순한 그런 세상 사람들로 알고 있는 그 사랑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희생과 봉사의 차원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즉 복음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3년 내내 가르치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뭘까요? 앞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래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친구와 같은 제자들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래요. 이 부분에서 또 여러분이 그렇지, 목숨을 버려서라도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복음의 차원에서의 십자가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라든지 자존심이나 교만이나 오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 나타나도록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겠죠. 아주 쉽게 말하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큰 기쁨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그게 기쁠 거래요. 어떠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입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입니까? 기쁨입니까? 아직 그렇지 않으시다면 아까 제가 드렸던 그 비유를 하나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펌프질 할 때 하나님이 대단한 걸 거기다가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 한 바가지 벗어 넣으면 하나님이 물을 계속 뿜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잖아요. 그 장정만 5천 명인가요? 2만 명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먹이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거예요. 그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씨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씨가 그게 뭐라고. 근데 뿌려놓으면 나중에 하다가 사과가 열렸네, 여기에. 나는 그냥 무심코 뿌린 건데 거기에 사과 나무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알고 있는 만큼, 받은 은혜만큼만 나누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결국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자 삼으셔서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도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